12월 12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외우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주로 언제 우리가 암송을 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암송하진 않지만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예배의 시작 전에, 시작 처음에 사도신경,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함으로써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은 언제 합니까? 주기도문은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마칠 때쯤 주기도문 찬양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서 혹은 목사님께서 안 계실 때, 축도로 예배를 끝마치지 못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저희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저희 강아지는 소파 밑으로 들어갑니다. 예배 중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장난삼아 나와라 라고 불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기도문이 끝나야만 나온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도 예배의 끝이 주기도문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주기도문이 굉장히 익숙하게 암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자꾸만 이 주기도문의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인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종종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만 남아요. 주문. 그러니까 마치 주문처럼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성경 암송할 때 정말 술술 읽히시죠? 이 본문 읽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했을 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정말 힘드실 때나 아니면 정말 감사할 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 너무 절박할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월드컵에서 멋진 골을 넣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 세레머니 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엉뚱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면 그럼 바다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 속에는 안 계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바다에 있든지 땅속 깊은 곳에 있든지 저 우주 어딘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편만하게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난 겨울 날씨 기억나십니까? 정말 추웠는데요.
제가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겨울이 될 것만 같은 그 찬바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어떨 때요? 따뜻한 바람이 오게 되면서 점점점 봄 기운이 피어오르게 되고, 지금 저희 여의도에서도 얼마 전에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났던 것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면은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봄을 지나서 점점점 더워지는 여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요, 건조한 바람이 불면 땅이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덥고 습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면 뭐가 됩니까? 그 땅은 열대우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운명은 어떤 바람이 불어왔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대우림이라고 할지라도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땅은 열대우림에서 사막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땅에게 있어서 하늘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 표현을 알려주셨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절대적으로 쥐고 계신 분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가서요, 야, 내가 여기 한번 열대우림으로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아무리 나무를 심어 보세요. 거기가 열대우림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내가 북극에 가서 내가 여기에 아름드리 나무를 많이 한번 심어 봐야지 해서 아무리 나무를 심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무가 자라납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영향에 따라 다르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간구,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하나님, 이 시험에 붙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뭐뭐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번에 내가 집을 파는데 이거 집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그 나머지의 돈을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기도의 한계와 내용과 범위를 정해 주신 겁니다. 그 범위를 정해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간구하라고 명하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그 범위를 딱 지정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번째 간구는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그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또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예배가 막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네 가지 형상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 옆에서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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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섰을 때 많은 천사들과 많은 존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아, 저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포인트로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그것을 표현한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는 하기야조라고 합니다. 하기야조. 이것은 깨끗함, 구별됨,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하기야조, 이 파생된 단어 중에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린아이 기저귀, 하기스 있죠. 하기스. 예, 그게 요 헬라어랑 똑같습니다. 어원이. 그러니까 깨끗하다, 구별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혼합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은 뭘로 만듭니까? 정금으로 만들죠. 정금. 그러니까 순수한 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혼방 안 돼요. 혼방 안 돼요. 뭐 나일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깨끗한, 혼합되지 않은 천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신앙을, 거룩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더하고 더함을 통해서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든지.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모습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은 사실은 더하기보다 뭘 잘해야 되느냐?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빼기를. 여러분, 여기 한번 음료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많은 음료수가 있는데 뭐 콜라도 있고 환타도 있고 뭐 오렌지 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음료수가 종류가 많은데 그 모든 음료수는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그 근본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로.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무언가를 혼합해서 혼합된 것을 판매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콜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콜라에서 순수한 물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콜라에서 콜라 성분을 빼면 됩니다. 사이다에서 사이다의 성분을 빼면 물이 되는 거죠. 오렌지 주스에서는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의 성분을 빼면 물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찾는다는 것은 뭔가 혼재된 것을 빼면 순수한 물이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물이 참 많아요. 바다도 다 물 아닙니까? 그런데 바닷물을 마시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은 0.03%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인 그 부분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물은 지천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물에 비유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첨부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물이 깨끗해지려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증기는 땅에 붙잡고 있었던 불순물들을 놔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깨끗한 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시궁창 썩은 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땅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내려놓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생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되어 있는 것을,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세상의 가치를, 그 기준들을 다 내어놓고 나 이제 모르겠다, 나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순간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깨끗한 생수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도드리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하는 까닭이 뭡니까? 불순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순물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오염된 채로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 내려놓자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선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었던 외식적인 기도의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미지만 좀 소개를 하고요,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의 십자가를 소개할 텐데요, 이 십자가는 제 책상에 놓여 있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선물 받았던 십자가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십자가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테니까 이 십자가의 흥미로운 점 한번 발견해 보시겠어요? 자, 뭐가 좀 발견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양각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음각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는 십자가는 양각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이 양각 십자가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소개했던 이 십자가는요, 또 다른 십자가 모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음각 십자가예요. 무언가를 덜어냄으로써 빈 공간이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이 양각 십자가로 주로 표현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모으고 붙이고 해서 무언가를 우뚝 세워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식이죠. 내가 빛나는 성취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진짜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인해서 고진감래 내가 이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성공 간증이 이런 양각 십자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양각 십자가의 모습의 신앙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물론 맞는 신앙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음각 십자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덜어내고 허물므로써 그 빈 공간이 십자가 모양을 나타내도록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여잡은 것, 성취한 것, 이루어낸 것만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빠져나간 것, 우리가 포기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음각 십자가입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그 삶 속에서 이 양각 십자가와 음각 십자가의 균형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많은 간증들,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우리가 경험을 한 것, 그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서 정반대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감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역설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에 참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땅에 살지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비워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해 나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